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좀 어려운 용어를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우리 기신자들도 있지만 초신자들도 있습니다. 참 교회에 다니면 이 용어들이 복잡해요. 기신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기신자. 이미 기자를 써가지고 이미 믿은 사람을 기신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신자십니까? 예. 초신자는 처음 믿은 사람들을 초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기신자들이 많지만 또 의외로 처음 신앙생활하고 세례받고 초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뭐 기신자들 입장에서는 다 아는 용어지만 그래도 초신자들을 배려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제가 하는 편인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 자체가 좀 어려운 용어가 등장을 하지요. 이미 기신자들은 들어봤겠지만 초신자들한테는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성육신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현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성육신이라는 것은, 성이라는 것은 이제 거룩할 성자를 쓰게 되지요. 그래서 성육신, 거룩하신 분이 육신이 되셨다,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자들이 성육신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자꾸 영어를 쓰잖아요. 영어를 이제 인카네이션 이렇게 써요. 카네이션인가 무슨 카네이션이지? 그래서 이제 인카네이션이라는 이제 단어를 써요.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가 성육신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근데 이 인카네이션은 원래 라틴어로 인카르니토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단어는 역시 헬라어에서 보면 여러분 인이 들어가잖아요. 인이라는 게 이제 안으로라는 것이잖아요. 안으로. 그리고 카로라고 하는 이 헬라의 원어는 육체, 살을 말해요. 그래서 인카로 하면 육체가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게 인카네이션 해가지고 육체가 안으로 들어온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가 되셔서 우리 세상으로 들어온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말하고 인카네이션이다라고 이제 부릅니다. 현현이라는 단어도 있죠. 현현이라는 단어는 이제 말 그대로 드러날 현, 나타날 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교회에서도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이제 신학교라든지 논문이라든지 혹은 이제 성경에서 어떤 사건을 말할 때 현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씁니다. 그러니까 나타났다. 뭐가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영이신 그분이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게, 때로는 보이진 않지만 그분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현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신이 나타났다, 신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현현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현현이죠.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분의 현현이죠. 시내산에서 영광으로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죠. 현현하셨습니다.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타나고 느끼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현현, 성령의 현현이라고 굳이 말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눈에 보이도록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현현의 전형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현현이 나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현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현현으로 우리 가운데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육신,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가 조금 되시죠 이제?
먼저 오늘 읽었던 우리 성경 말씀을 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성경에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누구를 증언하고 있다고요? 내게 대하여.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말하고 있다. 나를 증언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뭐죠? 예수님 당시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이죠. 모세오경, 율법서들과 선지서들과 시편이라고 하는 그 시가서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는 성경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구약의 말씀이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그 수많은 말씀들이 나를 말하고 있는 거야. 나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다음 성경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넘겨주세요. 여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말씀들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그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뭐가 됐다고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분은 독생자죠.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그 말씀이 독생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나타났다, 현현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이 예고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요한복음 아까 우리 18장 37절을 읽었는데, 빌라도가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 신문 받으실 때 하셨던 말씀인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왕이냐? 네가 왕이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정말 네가 예수 당신이 왕이십니까?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엄청난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고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며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내가 태어난 것은 내가 왕이라는 것을 위하여 태어났고, 이것 때문에 세상에 왔고, 이 내가 왕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네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이 진리, 이 사실을 나는 정확히 선언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은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의 성취이고 또 하나님 자신의 임재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왕권, 왕이신 그분의 왕권을 회복하는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너무 놀랍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져요. 구약의 말씀들이 정말 예수님을 예고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말씀들이 정말 있긴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구약의 말씀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3장 15절에 원복음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이런 말이 있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남자는 다 여자의 후손인데, 근데 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큰 그림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힌트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들 중에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받고 온 사람이다. 좀 더 좁혀졌네요. 가문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텐데, 또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씨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또 좁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는 충격적인 말이 나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다윗의 자손 중에 태어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의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제는 뭐 거의 확실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분은 어디서 나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이 정도 여러분 이제 성경이 말을 해줬는데 여자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다윗의 혈통이고 처녀의 몸에서 나와야 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래도 다윗의 자손 중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은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가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바로 십자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고난을 받을 것이요 고통을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죽으실 것이라는 십자가를 말해주고 있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 16편 10절은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면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구약은 다 말해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단편적인 이야기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어떤 시들의 모음집이 아닙니다. 구약 전체가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흘러가지요.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 흐릿했던 그 초점이 점점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여자의 후손이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다윗의 자손, 그리고 처녀의 몸, 베들레헴, 십자가와 부활의 일들을 감당하신 그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 의도, 계획,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나타남, 현현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세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구약의 말씀들이 적혀졌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일관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은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 인간의 구원을 향한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에 관련돼서 수많은 신학자들은 한마디씩 다 썼어요. 제가 그것들을 조사하면서 이 말은 좀 오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좀 뽑아봤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으며 성육신은 구약의 말씀의 계시, 그 말씀의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이 절정을 이룬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통치가 종말론적 성취를 향해 돌입한 사건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적 현실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념이 아니라 역사적 현실이 되었다.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의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약속으로 남아있지 않고 인격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인격 안에서 실현되었음을 의미한다. 성육신은 곧 하나님 나라의 도래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오심은 성육신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하나님의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서 세상 가운데 들어왔다. 그분은 단지 가르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통치하기 위하여 오셨다. 왕권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오심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다. 성육신은 구속사적인 전환이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시간 속으로 침투한 사건이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속에 침투한 사건이다. 제가 예전에는 이 침투라는 단어를 참 좋아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분이 영원히 시간 속으로 침투하고 영원하신 영이신 그분이 육체로 침투하시고 이 죄 없는 그분이 죄가 많은 이 세상으로 침투하는 사건. 이 침투,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침투라는 단어를 참 좋아했는데 최근에는 어떤 단어가 가장 감명스럽게 느껴지냐면 처음에 얘기했던 게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성육신은 계시의 말씀이 점진적인 발전을 이룬
절정에 이른 사건이다. 절정이라는 단어가 또 제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절정. 성육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절정이다. 아멘입니까? 그게 성육신이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흩어진 단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랜 기다림이 쌓였던 것이고 오랜 약속이 축적되는 것이었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열망이 깊어지고 탄식이 되었을 때에 딱 빛처럼 임하신 것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마침내 베들레헴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고 아기 예수가 탄생하고 성육신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으로 들어온 것이고 작고 작은 모습이지만 아기 예수의 작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현년 나타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의 점진적인 발전이 결국은 절정을 이룬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그 능력 또한 예수님의 현년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또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여러분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알고 계십니까? 3월 1일입니다. 오늘이 3.1절입니다. 3.1절은 사실 오늘 말씀과 맥을 굉장히 같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1919년 3월 1일 그날의 만세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터져나온 외침이 아니었죠. 을사늑약 이후 1905년에 우리나라는 외교권을 완전히 상실해버렸고 1910년에 강제병합 이후에 무려 35년에 이어진 일제강점기가 있었습니다. 1910년 강제병합 이후에 한 9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바로 1919년 3월 1일 날 이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9년의 시간 동안 억눌렸던 그들의 마음과 언어와 빼앗긴 주권과 쌓여진 분노가 폭발하는 사건이 바로 3.1절입니다. 그런 많은 것들이 그들 안에 한처럼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계 역사 속에 한국의 독립은 한국인들의 특별한 어떤 소망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소망이 열망으로 바뀌고 그 열망의 간절함이 3.1 운동으로 절정에 이르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절정에 이르는. 그래서 1919년 3월 1일에 민족 대표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죠.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역시 뛰쳐나왔습니다. 농부와 노동자들까지도 함께 거리에 뛰쳐나왔습니다. 종로에 탑골 공원에 모여 있던 사람들 그리고 각지에서 들려오는 외침이 하나로 모이는 사건이 바로 3월 1일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과 열망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모두가 거리로 뛰쳐나와서 외쳤던 그 말,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날의 대한독립 만세는 여러분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죠. 즉흥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죠. 한 번으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그 외침은 수개월간 전국적으로 번졌고 수천 번의 울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수개월간의 전국적인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당장 독립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3월 1일 그날의 외침과 열망은 역사 속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난 그들의 간절함의 열망의 시작이었죠. 시작. 절정이었지만 그 이후에 26년의 시간이 또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그 3월 1일이야말로 민족의 역사의 방향이 바뀌는 날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26년의 시간이 지나 1945년 8월 15일 날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대한민국은 해방을 얻게 되고 광복의 기쁨을 맞이합니다. 광복이라는 단어 참 좋아요. 광자가 빛광자잖아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인데 이 빛이 참 좋잖아요.
광복이라는 것이 빛을 다시 찾는다, 되찾는다, 이런 의미가 광복이에요. 광복. 저는 이 광복이 예수님과 너무 잘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빛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찾는 게 광복인데, 영적으로의 광복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빛 대신 주님을 발견하는 것, 그 빛이 우리 인생에 들어온 것, 예수님의 성육신이 사실은 영적인 광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3월 1일 3.1 운동은 하루아침에 터져나온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열망이 쌓였고 기다림이 깊어졌고 소망이 축적되어진 결과죠. 그리고 어느 순간 역사적인 절정을 이루어 폭발을 한 것입니다. 폭발과 동시에 뭔가 우르르 놀랍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그래요. 성경. 구약의 역사도 하루아침에 성육신으로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죠, 메시아를. 애굽의 압제 속에서도 그들은 기다렸죠. 바벨론의 포로기 속에서도 기다리고 열망했죠. 침묵의 400년 중간기 시간에도 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열망했지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언약이 있었고, 다윗의 왕위에 대한 보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그 약속은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베들레헴 마구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기 예수가 결정적 순간에 오셨습니다. 3.1 운동과는 다르게 너무 조용하게 오셨어요. 너무 은밀하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작게 은밀하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3.1 운동의 만세의 외침이 있었다면 베들레헴에도 외침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의 찬양의 외침이 있었고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기다림이 절정을 이룬 사건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결정적 순간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3.1 운동은 여러분 시작이었죠. 열망에 대한 외침이면서 동시에 국권 회복에 대한 시작이었고 26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광복 자유의 빛이 찾아왔습니다. 성육신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현년, 하나님 나라의 현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0년 후에나 공생애를 펼치십니다. 공생애를 펼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말씀. 진정한 빛으로 공개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영적인 광복이 선언된 것입니다. 참 자유의 빛이 이 땅에 우리 인생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3.1 운동이 민족의 절정이었다면 성육신은 인류 역사의 구원의 절정입니다. 구원의 절정, 하나님 나라의 현년의 절정. 3.1 운동이 민족의 주권을 회복하는 외침이었다고 한다면 성육신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는 시작이고 외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을 맞이해서 제가 강단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싶었어요. 같이 한번 할까요? 그거 좀 힘들겠죠. 그랬고 싶었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래 이렇게 국가적인 어떤 기념일과 연관을 많이 제가 짓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좀 너무 의미가 많이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남은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만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첫 번째, 나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성육신은 가능성이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미 거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알지만 그분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건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예수, 성육신하신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접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분이 왕이시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그래, 내가 왕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고 이 진리를 말하려고 왔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나는 그분을 영접했는가? 그분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그리고 구원자를 넘어 내 삶의 실제적 왕으로, 통치자로 인정하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 왕좌에서 정말 내려와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가 되고 그분의 말씀 앞에 통치를 받으며 순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결정이, 내 인생의 결정의 기준이 예수님이신가? 내 시간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신가? 내 감정, 내 두려움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신가? 내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왕이신 그분의 소리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그 나라에 참여하는 시작점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결정적 순간이 되는 겁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는 결정적 순간을 기대하고 사는가? 오늘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어떤 결정적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3월 1일이 결정적 순간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이 결정적 순간이었던 것처럼, 3.1절이 민족의 방향을 그 결정적 순간을 통해서 바꾼 것처럼, 성육신이 인류의 역사의 방향을 바꾼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도 인생에도 결정적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꾼 적이 많지요. 복음을 들었을 때가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결정적 순간이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순간도 결정적 순간이었을 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존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건, 내가 그분의 무릎으로 발밑으로 내려가는 사건, 하나님이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 앞에 내가 결단하는 사건도 여러분 결정적 순간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결정적 순간들을 많이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군가는 너무 오래된 이야기로만 듣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은 아닐지라도 순간순간 결정적 순간을 맞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과 이번 주간 대화하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외침, 그래요. 그 외침이 그냥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그리고 올 2026년도가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결정적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를 세우는, 무릎으로 기도하는, 무너진 나의 기도를 세우는 날이 오늘이고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지만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결정적 순간이 오늘이기를 원하고, 믿음의 길을 다시 걷겠다고 다짐하는 날이 오늘이기를 원하고 올 2026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자녀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2026년도가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사춘기가 종료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한 해가 2026년도가 되는 그들의 인생의 결정적인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다. 또 어떤 분은 이직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번 달에 결정이 되는데, 일베에 마치고 나가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2026년도가 그동안의 직장생활을 새로운 직장생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결정적인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아멘 하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결정적인 한 해가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올 한 해가
제 인생 전체 속에 결정적인 한 해로 기억되는, 그래서 우리가 1919년을 기억하듯이 1945년, 1948년을 기억하듯이 2002년 기억하시죠? 예, 우리 딸이 태어난 해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셨죠? 월드컵 기억하시죠? 저는 2026년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기억되는 결정적인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